예수님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라고 나에게 주신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권이 나한테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된 권리를 다시 주님께 위탁하는 삶,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주님께 위탁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은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만남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할 때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믿음의 내용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믿음의 행위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던 많은 믿음의 영웅들 중에 한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영웅 시리즈 네 번째 영웅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또 기쁨이 나는 그런 대상이 있으실까요? 아마 결혼하신 분은 집에 있는 우리 자녀 생각하면, 아기 생각하면 기쁨이 이렇게 떠올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누군가 했더니 목사님 말 좀 하세요. 얼마나 말을 하든지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 큰 아들이 있는데 좀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죠. 집에서 있는 우리 또 강아지가 꼬리 살랑살랑 흔들 때 기쁨이 또 미소가 나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 이 스웨처플에 있는 가족들은 어떤 때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나요? 아마도 제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이 한울관에 입구에 들어오실 때 우리 스웨처플 가족들을 만나러 오실 때 얼굴을 뵈면 이렇게 미소가 나지 않습니까? 네,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어떤 반응을 할 거야?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아우, 네,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줘서 고맙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누군가 그리운 사람 보고 또 기대하는 사람 보면 미소가 나는 것이죠.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나를 통해 하나님의 미소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에 있는 배경과 흡사합니다. 사무엘상의 중요성은 사무엘상 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사무엘상 하에 그 이름이 있죠. 사무엘입니다. 물론 다윗과 열왕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사무엘상하, 왜 사무엘로 지었는지는 그건 사무엘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그러므로 사무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사사기와 왕권 시대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기름 부었고 또 다윗을 기름 부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사사기와 그래서 사무엘상 최소한 2장까지는요 하나의 스토리로 이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1장을 택하면서 이 사무엘의 위대한 영웅 사무엘을 여러분께 소개하기 이전에 그 영웅이 우리가 드러난 위대한 영웅이라 일컫는 사무엘을 있게 한 사무엘의 그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사시대 말기는 그랬습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난무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상을, 그렇게 많은 우상을 그렇게 열심히 잘 믿었던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10여 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었는데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끄집어내서 서랍 속에 있는 우상도 끄집어내서 믿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이기도 합니다. 성적으로 동성애가 난무했고 우상이 창궐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로 국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역전이 되어지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영향받아 그 문화권에 흡수려 가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사사시대는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장소는 실로라는 장소가 있는데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실로 즉 제사장 대제사장이 거하는 그런 장소여서 여기에 성막이 있었고 이 성막에 매년 한 번씩 제사장들이 가서 예배를 순서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제사장 가문 즉 레위 출신 중에 한 사람이 오늘 한나의 남편이었던 것이죠. 한나의 남편 즉 이 엘가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레위 지파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레위기서 보면 그들은 결혼을 할 때 거룩한 여인과 결혼해야 됐습니다. 거룩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여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서도 좀 구별된 그런 여인들과 그리고 꼭 한 사람과만 결혼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랬죠. 사무엘상 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9장부터 뒷배경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부인이 한나라고 했는데요. 또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은 그 유명한 수배쟁이 말쟁이 분인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분인나와 한나가 있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분인나는 자식이 꽤 있습니다. 이 당시엔 자식이 많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칭송을 얻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 그러면 분인나가 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요. 이게 또 꼬집고 너는 자식도 없지 말이야. 나는 자식도 많아.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이렇게 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나가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자식이 없는 이 당시 여인들이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정도의 느낌을 가졌던 시대인데 안 그래도 이게 상처가 되어지는데 그 상처난데 더욱더 어려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서로 아마 다투고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엘가나가 부인이 몇 명입니까? 2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이 부인이 2명이었으니 나도 그런 비전을 가질까요? 이게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엘가나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왜 부인이 2명이었을까요? 왜? 사사시대에 영향받은 거죠. 주변에 영향받은 거예요. 거룩한 순수한 그나마 엘가나가 부인이 2명 정도였으니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는 이제 이런 것이 보편적이었죠. 소위 말하면 한국 용어로 얘기하면 척, 세컨드 와이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은요, 크나큰 가장 가정의 문제점이 엘가나라고 하는 선지자, 이 제사장, 이 모든 문제는 이 엘가나로부터 시작이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사무엘이 없었기 때문에 또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엘가나의 가정 상황은요, 저는 시대를 편승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시대의 아픔을 품고 가는 것이지 시대에 합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문화에서요, 또 세상의 여러 환경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합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9절에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한나에게 있는 한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나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었나요? 10절에 이런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10절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자, 한나의 아픔은 어디 있었습니까? 마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이 아팠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 마음의 아픔은 자식이 없는 것이었는데요. 자식이 아마 한두 해, 아니 꽤 오랜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같이 있던 집에 있던 다른 여인이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이것이 한나의 아픔인데요. 마음이 괴로운 아픔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한나가 11절에 보는 대로 서원을 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서원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면 이것을 이제 언약 맹세라고 하는데 반드시 지켜야만 됐습니다. 삼손이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 기도를, 저는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 기도를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선교사로 갈 사람 있으면 열심히 손들고 제가 열방을 향해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이 제가 90년대 초반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신분도 선교사로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선교사로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이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서 무엇 하시나요? 할 때 저는 선교사의 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서원의 가장 최고의 서원의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서원을 요즘 용어로요, 헌신, 디보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한나가 서원했다라는 것을 잠시 또 기억하시고 다음 테마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자식을 달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12절부터 18절까지인데 12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2절 여러분 안내지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 적. 15절 한 번 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맞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오늘 12절에서 18절까지가 아마 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이 그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이 와서 성막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는 아론의 후손 중에 제일 탑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마도 제사장 직분을 다 마치고 나서 귀가했던 것 같습니다. 한나는 다시 성막에 왔습니다. 성막을 지금 우리가 표현하면 예배당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가 와서 기도합니다. 그녀가 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크게 기도했는지 크게 기도할 수가 없어서 마음으로 읊조렸던 것 같아요. 12절 보면 굉장히 형용사적인 표현이에요. 오랜 동안 엘리가 그 입을 주목했다라는 표현이 재밌게 나와요. 오랜 동안,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몇 시간 정도 하면 오랜 동안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몇 시간 정도 하면? 며칠을 하면? 오랜 동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사매가 막 묻는데 목사님 저는 기도를 며칠 동안 하는 사람이 겨우 몇 시간이겠습니까? 라는 반문인 것 같아요. 아마도 꽤 오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입을 주목했다라는 것은 엘리가 이 여인을 좀 특이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왜 입을 주목했을까요? 13절에 보니까 술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아 하면서 술 차지 말라고 책망을 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집에서도 마음도 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엘리까지 성막의 제사장까지 뭐 굳이 쉽게 표현하면 여기 와서 통화물이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와서
그러세요. 막 이렇게 책망하는 것 같아요. 예배당이나 집이나 내 편은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담대하게 15절에 얘기해요. 15절에는 본문의 가장 큰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나가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토설해요. 자기 상태를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술 마시지 않았습니다라고 항변합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 이것이 한나의 자기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나에 대해서 배울 정말 탁월한 지혜는 이 여인은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오랜 동안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정황으로 보면 이 여인이 한두 번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매년마다 올 때마다 이렇게 오랜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횟수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랜 동안 시간이 제한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오랜 동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이러한 철저한 성실함이 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마도 이때 제사장이 엘리였던 것 같아요. 늘 아마 봤던 사람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나가 아마 엘리를 분명히 알았을 텐데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소에서 볼 때 우리가 그냥 일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한나가 갖고 있는 영적으로 탁월한 것은 그가 믿음의 인내 성실함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아픔을 가슴속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할 줄 믿습니다.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인내 끝에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이 끝이 나야 되는데요. 본문이 19, 20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면서 사무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9절 보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는 말씀이 이제 사사시대 마지막을 끝내는 구절입니다. 오늘 한나를 통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어떻게 주목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요체플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생각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한나의 그 아픈 상처를 기억하고 집중하고 보시고 이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중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집중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던 한나는 그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마 문제를 다 내어두고 이 문제 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종종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기도의 제목을 슬슬 얘기하시는데 이 기도의 제목이 꼬리가 없습니다. 끝남이 없어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잠깐만요 좀 적읍시다 라고 해서 기도 노트를 꺼내면 제가 어떻게 기도할지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 몇 가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한 2주일 정도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 다시 응답 여부를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추석 전에도 어떤 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오랫동안 알고 계신 분이 3시간 동안 기도 제목만 내는데 제가 듣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등들어 지치더라고요. 저렇게 어떻게 계셨을까? 너무 힘드시겠다. 근데 나중에 갑자기 좀 짜증이 났어요. 얼마나 들어야 될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걸 고민을 갖고 지금
하루도가 아니라 이게 잊혀지지 않는데 계속 늘 일상에서 이 기도 제목이 턱 있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내었는데 힘드시겠다. 제가 기도를 할게요. 지금도 제 이제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요청이 있을 때 단순히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생각하셨다. 제가 왜 한나를 믿음의 영웅이라고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을까요?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무엘을 잉태했기 때문일까요?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21절 이후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찾아보시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 성막에 드립니다. 여기서 아마 성경은 더 이상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한나는 굉장히 고민을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몇 년 만에 낳은 아이인데 저 분인 나라에 내가 자랑을 해야 되는데 나도 아들 있다라고 자랑해야 되는데 그녀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저는 한나의 믿음의 성실과 탁월은 여기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녀가 젖을 떼자마자 1년 뒤에 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한나는 다시 혼자가 되는 거죠. 아마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그 뒤로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여서서 4명의 자녀를 더 낳습니다. 이거 숨겨진 복이에요. 하나님이 한나를 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 아이를 사무엘을 나에게 드릴 건가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한나의 인생은 지금부터 꼽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이렇게 안 될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타이밍, 이것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언제인지. 스티븐 시가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현직 작가인데 이분은 75세에 처음 미술을 배웠어요. 그걸 80세에 지금도 아마 80여 세가 되었을 텐데요.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추상화가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75세였던 거죠. 자기도 몰랐어요. 내가 75세, 내가 미술에 재능이 있다는 걸 자기가 75세에 알았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를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믿음의 자리, 성실하지 인내 자리를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람 여러분, 고무나무에서 고무를 채취하는데요. 한 30cm 정도 칼 갖고 이렇게 상처를 해요. 그럼 고무 흰액이 줄줄 나옵니다. 고무나무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무나무가 상처를 내면 그 상처를 빌미로 나이가 더 커진대요. 그래서 고무나무가 십수년 이렇게 잘 자랍니다. 고무나무에게 필요한 건 상처인 것이에요. 상처가 없으면 더 이상 이렇게 크지 못하죠. 우리가 상처를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꽤 유익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인간의 상처를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더니, 이게 사무엘상 1장 5절의 힌트예요. 하나님 임신을 아직 못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14절 차이가 14절 뒤에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5번이나 여시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수요체플 가족들을 생각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광우들 생각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생각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이 문제 덩어리가 있는데 생각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1:1 바이블 멘토링을 하면서 제가 어젯밤에도 하나님 최소한 이 가운데 19명 가운데 그래도 50%는 10명이니 10명의 하나님 질문지 답지가 나오길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정확히 2분, 3분이 얘기하셔서 하나님 나머지 7사람은 어디 갔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일주일의 시간을 더 드릴 테니 다음 주는 7명이 더 멘티 지원서를 낼 줄 믿습니다 라고 어제 씩씩하게 나오면서 다음 주가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 10명이 지원서를 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하나님 협박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젯밤에 저에게 이제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제발 이 가운데 주님 저들이 듣겠어서 우리 김전 스님이 열심히 얘기하시는데요. 근데 저들이 주여 저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 눈 떠보고 있는데 열심히 밥만 먹고
니네 지금 그게 입이 들어가니? 그래도 어떻게 저기 속으로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저분들이 좀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음까지 그런 애탐이 있었어요.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영혼에 대한 도전이 쉽지 않겠구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그렇게 쉽겠냐. 제가 그런데 굉장히 많은 순간의 찰나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나의 믿음을 고맙고 싶습니다. 한나가 갖고 있는 상처가 결국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 사무엘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또 남아있는 주중을 살 때 한나 자체보다 한나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 목타, 애탐, 한 영혼을 잉타고 싶었던 그 한나, 어미의 태가 열려지기를 원하는 그 애탐의 간절함이 우리 영혼의 잉태로 나타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나영 선생님 잠깐 광고만 좀 부탁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히 1대1 바이블 멘토링을 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한 분의 멘토가 되게 하시고 또 한 분의 멘티가 저와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영혼으로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내가 되게 하시고 오늘 수요체플이 되게 하시고 이 대학의 기도 교수, 직원, 학생 또 수요체플과 대학교회와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 한 가지만 놓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